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독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서신교회를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올해에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고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간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 저희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향기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에는 온 성도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더 찬송하고 더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히 어렵고 힘들어서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며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로 삶이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죄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들의 일상과 생활이 마비되고 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치 않고 낙심치 않으며 더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여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량 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들로 전도에 열심을 내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서신교회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이인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재직들이 임명되었사오니 임명된 모든 재직들이 맡은 직임에 충성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저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아멘. 주 말씀을 지어
2021년 직분자 임명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예배의 채소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써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걸어가면서 뜻밖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신약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뜻밖의 전성기를 맞은 한 남자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부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사의 방법과 좀 많이 다른데요. 비탈진 언덕이나 이 산 등성이에다가 올리브나 이 포도, 밀, 보리를 심어서 수확하는 것을 농사로 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영세하게 살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큰 땅을 소유하며 살았는데 아마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기가 그 너무나도 큰 땅을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을 두고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선조로부터 많은 땅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다 지을 수가 없으니 직원을 두고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요즘 말로 말한다면 재산관리인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성경시대에 보면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품꾼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입니다. 이 품꾼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언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했냐면 이 포도를 수확하거나 밀을 수확할 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서 고용한 이 일용직 사람들, 말하자면 비정규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규직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과 청지기였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듯이 주인이 일정 금액을 지불해서 종을 상품처럼 사오게 됩니다. 그러면 종이 결혼해서 이렇게 그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 밑에 있지만 일정한 권한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하기도 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한은 무엇이냐? 소유권과 처분권입니다. 모든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짓이란 무엇일까요? 되게 뻔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들어가야 할 이 임대료를 중간에서 자기가 착복하여 가로챈 것입니다. 당시에는 땅을 빌려 쓰고 주로 갚을 때는 현물로 냈기 때문에 주인에게 땅을 빌려 쓴 소작농들이 밀 100말, 그리고 포도주 10부대, 올리브 5통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얼마의 임대료를 현물로 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 들어와야 할 그 물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 보니까 이 청지기가 중간에서 떼어 먹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딱 아마도 한 번만 했다면 주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인에게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소작농들이 바쳤던 현물과 이 실제 곳간에 들여놓은 현물을 일일이 비교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밀 100마리 바쳤는데 실제로 창고에 비축된 것은 밀 50마리였습니다. 나머지 반절이 어디에 있을까 시켜서 조사해 보니까 청지기가 가로챘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을 신뢰하고 맡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 이 주인이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게 되자 이 청지기는 하루 만에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 집에서 여태까지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졸지에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를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한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지기는 자기의 이 뼈아픈 실수로 인해서 일생 동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제2의 인생이라고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는 수렁에서 빠져나와 두 번째 인생에 도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침체와 이런 불경기 속에서 실패와 인생의 수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놀랍게도 이 청지기는 그런 수렁에서 일어났습니다. 간신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신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이 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2의 전성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 이제는 벗어나서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제2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청지기는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로부터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지기의 회복의 시작의 출발은 자기가 잘못한 일을 발견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청지기가 한 일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한 일이 있다면 자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성자형의 인간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날마다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 실수하고도 한 번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1번이 될 수는 있지만 2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1번보다 2번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김수환 추기경을 우리는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이 한 기자로부터 살아생전에 이 추기경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은 세계 나라에 여러 가지 언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추기경이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너무나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우리가 스스로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고 계십니까? 지옥에 가면 죄를 지은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주인에게 들어와야 할 임대료를 중간에서 착복했습니다. 가로챘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법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횡령인지 배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횡령은 이렇습니다.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배임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소홀히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남이 받을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면 횡령입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면 배임입니다. 이로 보면은 청지기는 지금 배임도 저지르고 횡령도 저질렀습니다. 소장농들이 주인에게 바치는 밀이나 포도, 올리브들을 이 임대료를 중간에서 착복하고 자기 것으로 가로챘기 때문에 횡령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역할, 이 청지기적 사명을 저버리고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 배임죄도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초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청지기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품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정한 자유와 권한을 가진 자유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십니다. 가정도 맡겨주시고 회사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사명도 직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인이 공급한 것을 먹고 주인이 인도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주인을 속입니다. 주인에게 들어가야 할 재산을 우리 것으로 가로챕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받아야 할 영광까지 내가 가로챕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사를 하고 주인이 가진 소유권을 내가 탐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는 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중에는 이 불의한 사람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불의한 아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불의할까요?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했기 때문입니까?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탕자가 불의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한 사연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호소를 듣지 않고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이 뇌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그가 감당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국민을 무시합니다.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 법을 그가 스스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나오는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줘서 주인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불의합니다. 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재판관은 이 법을 무시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무시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나쁜 행동, 나쁜 짓은 이 주인과의 나쁜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쁜 짓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우리의 나쁜 행동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쁜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내가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자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알았던 청지기가 했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소장농들, 임대료를 내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 빚진 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주인의 이름으로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5절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가난한 소장농들을 불러서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에게 진 빚을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이 갑자기 빚을 탕감받은 소장농들은 이 일이 청지기 혼자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청지기가 혼자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면 주인의 재산에 손해가 오는데 청지기가 지금 주인과 동의 없이 상의 없이 이 엄청난 일을 계획했으리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청지기가 하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까? 밀 100말을 빚졌습니까? 0을 떼시기 바랍니다. 10말이라고 쓰세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빚을 얼마 졌나요? 올리브 100통입니까? 그렇다면 반절만 내세요. 50통만 내세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뜻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농민들이 이 소장농들이 이 허리를 굽신굽신거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고 해서 저는 시켰을 뿐입니다.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러자 탕감받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 정말 최고야.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고 무뚝뚝하고 엄한 듯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많았구나. 우리 주인 최고. 이 동네에 주인의 칭찬이 소문이 자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소문이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까지 갔는가?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을 빙자하여 소장농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고 그로 인해 주인에 대한 좋은 평판이 온 동네에 소문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청지기를 대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일입니다. 이 문제와 청지기로 인하여
주인은 지금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렇다고 청지기를 감옥에 보낼 수가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하면 주인이 빚을 깎아주었다라는 의도가 주인의 자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게 됨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이 모든 일은 청지기의 재량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예상되십니까? 대략 두 가지가 아닐까요?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은 소문이 이렇게 주인이 최고라는 주인의 명성이 자자한 이때에 찬물을 마치 끼얹듯이 역시 그러면 그렇지 주인이 그럴 리가 없지. 평소에도 주인이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인색한 사람이 빚을 깎아준다고 그래?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혹시나 그랬더니 역시나였어 라는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악한 주인 밑에서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선한 청지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청지기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고되었을까? 아마도 주인의 악독한 심보가 아니었을까? 그 주인은 그 좋은 청지기를 왜 도대체 해고한 거야? 알아보지 못하고 청지기 만세라는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때 올라갔던 주인의 평판은 이제 바닥에 떨어지고 청지기는 졸지에 이 핍박받는 의인이 되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전국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해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은 청지기가 한 일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청지기의 고도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해고까지 된 마당에 내가 인심이나 쓰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청지기에게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실수를 많이 하고 살지만 주인은 좋은 분이시다. 나는 가끔 죄를 짓고 살지만 주인은 의로운 분이시다. 나는 본래 인색하고 욕심 많은 존재지만 주인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다. 내가 지금 비록 실수로 주인 곁을 떠나지만 그것은 주인의 잘못 때문이 아닌 내 잘못 때문이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주인을 위해 할 수 있는 할 일은 주인의 자비와 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하지만 자기가 무죄임을 입증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으로써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노력했던 것은 주인의 선함을, 주인의 인자함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기를 변명하는데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자비에 목숨 걸었습니다. 청지기는 그렇게 함으로 주인에게 얼마간의 재산상의 손해는 미쳤을지 몰라도 주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의 손해가 아니라 바로 주인의 인격적인 명예임을 청지기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지기의 행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지만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와 실수를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때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고 매일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것, 나의 자신의 성화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내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성화의 목적 삼지 말고 나를 성화의 도구 삼는 우리 서신의 성도님들,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내가 위대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얻는 것입니다. 얻은 만큼 흘러가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나옵니다. 앞부분은 주인의 평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전반부는 주인의 평가입니다. 후반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후반부를 읽어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나 예수님의 공통적인 평가는 이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내가 주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공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장님이 신입사원을 불러두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할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이 무언가 사건이 일어난 즉시로 나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에게 오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신입사원 하나가 이 기계를 만지다가 기계가 작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 스스로 고쳐보려고 끙끙대다가 결국에 이 사장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이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러자 이 신입사원이 대답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결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능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정말로 내가 목숨 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사업, 내 지식, 내 학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청지기는 불의한 일을 하고 해고당하기 직전에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이 시내산의 가시나무로 만든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게 되었을 때, 이 나무를 집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팡이가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실수했어도, 나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청지기적인 직분을 우리가 직분자 임명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가진 지팡이가 연약하고 아주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남이 볼 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잡으시면,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임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직분자 임명을 하게 되면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청지기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했지만 주인의 자비에 목숨을 걸었듯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왔듯이,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명자들, 우리 귀한 청지기적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하나님 앞에 신년을 감사 예배로 드려야 하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되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성도들 앞에 더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예배의 현장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성탄 감사 예물, 신년 감사 예물,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 사랑의 예물, 이 물질 바치기 위하여 친히 아버지 집에 와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구자를 통하여 바쳐진 손길도 있사오니 여러 가지 마음과 모습으로 드려진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장소마다 생명을 살리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사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코로나가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승으로 1월 17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다음 주일 1월 17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신 후에 자세한 안내는 전교인 문자 연락을 통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할 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1월 17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서신교회 검색해 주셔서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서신교회 교회학교 졸업 및 진급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실시간 예배로 송출됩니다. 한 학년씩 올라가는 우리 진급하는 학생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실시간 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구자를 전북은행 계좌를 참고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직분자 임명은 오늘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2021년 말씀 카드 받기가 1월 23일 주일 1부와 주일 2부 예배 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탄 감사 헌금 예물과 신년 감사 헌금 예물을 준비해 주셔서 1월 24일 주일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는 발급 신청을 위하여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헌금함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올해 구역 편성을 참고해 주셔서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직분자 임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조직입니다. 회장 이인철, 서기 엄성용, 감사위원장 엄성용, 감사위원 이문규, 강복녀. 당회 조직입니다. 회장 이인철, 서기 엄성용, 노회총대 정명수, 엄성용. 시무권사 총 14명입니다. 강복녀, 김옥자, 두정자, 백남순, 엄경희, 이상인,
이은자, 이희순, 임신양, 장화자, 정연순, 최정숙, 한다령, 한영호, 안수집사 배용신, 명예권사 배성은, 유병수, 명예권사 41명입니다. 강복순, 강정순, 구월성, 국기봉, 권봉순, 김기래, 김복순, 김순보, 김예회, 김재원, 박기화, 박남순, 박정자, 박창래, 방해실, 배부순, 송금상, 송춘화, 신민자, 신삼순, 양경자, 윤종혁, 이경순, 이기님, 이기자, 이보김, 이순주, 이연순, 이용년, 이윤순, 이존이, 이혜옥, 이양남, 임순희, 임점순, 임현순, 정효래, 한정심, 김복만, 오순희, 이재순. 서리집사 남자 총 33명입니다. 고원주, 김권식, 김기란, 김정원, 김파룡, 김영배, 김영수, 맹근영, 문승현, 송화옥, 신영화, 신종인, 이근영, 이문규, 이병근, 이상일, 이일복, 이종실, 이택승, 임윤옥, 장대만, 장용환, 정동호, 정병영, 지영철, 천창신, 최강렬, 최정만, 최한신, 윤영두, 정장수, 이명재, 양재호. 서리집사 여자 총 48명입니다. 강양님, 강은숙, 김기남, 김경희, 김봉란, 김분순, 김선경, 김선미, 김수기, 김윤순, 김점순, 김정숙, 김정자, 김진아, 김현주, 박명숙, 박명옥, 박삼순, 박옥래, 박홍자, 배미란, 배복래, 서수진, 서은숙, 성양옥, 손영숙, 송민아, 신순아, 양미정, 유복희, 윤경숙, 윤진희, 윤희정, 이감순, 이혜자, 장순자, 전효영, 정경숙, 정점숙, 조은심, 조양순, 최명선, 최정림, 최연주, 한정희, 이정미, 최가희, 한지혜. 명예집사 총 4명입니다. 강성구, 성화수, 송현섭, 최양식. 재직회 조직입니다. 회장 이인철, 서기 맹근영. 예배위원회 위원장 박종은, 예배부장 한영욱, 성가대장 이상인, 지휘자 배용신, 피아노 최가희. 성가대원 맹근영, 박인섭, 정명수, 엄성용, 권봉순, 김봉란, 김선미, 배미란, 신민자, 신순아, 엄경희, 이상인, 이은자, 이혜자, 최정숙, 최연주, 백남순, 양미정, 임신양, 성례부장 정연순, 성례부원, 강복녀, 두정자, 백남순, 엄경희, 이상인, 이은자, 최정숙, 중보기도부장 배부순, 강단미화부장 정엄경희, 부 백남순, 강단청소 한영옥, 성량옥, 배부순, 이상인, 최정숙, 이은자, 엄경희, 김선미, 두정자, 정연순, 강복녀, 이은자. 예배반주 최가희, 지혜양, 신성심. 주일 예배 찬양, 찬양인도 오선호, 배용심. 싱어 김선미, 윤성영, 신디 최가희, 드럼 지혜양. 쿤마 찬양단장 정명수, 싱어 강은숙, 김신양, 신민자, 신디 유복희.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종은, 유초등부 신성심, 부장 송민아, 교사 김진아, 전평화, 윤성영, 황정호, 중고등부 오선호, 부장 정경숙, 교사 유복희, 이창용, 청년부 오선호, 부장 배용신, 장학부 박종은.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봉사위원회 위원장 엄성용, 선교부 지영철,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부 박남순, 새가족부 강은숙, 부원 김진아, 양미정, 윤예숙, 최연주, 봉사부 김기란, 김옥자, 부원 이근영, 장대만, 강양님, 김진아, 조은심, 이종실, 임신양. 재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명수, 일반회계 김선미, 특별회계 최정수, 재정위원 국기봉, 김봉란, 최강렬, 임신양, 강복녀. 예결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관리부장 김영배, 차량공사 장용환, 신성심, 오선호, 맹근영, 신성심, 오선호. 환경미화부장 김선미, 방송문화부장 이정미, 부원 윤성찬, 이윤열, 주경관리부장 임윤호. 부교역자 사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성심 전도사님은 산림 1교구 사역과 행정,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 교육위원회를 담당합니다. 오선호 전도사님은 산림 2교구 사역과 행정,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 재정관리위원회, 선교봉사위원회를 담당합니다. 교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1교구 교구전도사 신성심, 지역장 배부순, 구역장 박남순, 강양님, 장화자 배부순, 국기봉 성량옥, 엄경희, 박정자, 구역인도자 박종은, 임신양, 두정자, 이상인, 신민자. 산림 2교구 교구전도사 오선호, 지역장 이은자, 구역장 한다령, 송춘아, 정경숙, 박명숙, 장순자, 이경순, 이은자, 김옥자. 구역인도자 정명수, 최정숙, 강복녀, 권봉순, 김정자. 이상으로 직분자 온라인 임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자,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직분자 임명을 받으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감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